샬롬.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에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에게 말씀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산상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몹시 피곤하신 때입니다. 식사도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식사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군중들과 함께 그 넓은 들에서 그냥 잡수셨습니다. 제자들더러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라오라. 제자들도 피곤하니까 좀 쉬게 하시려고 오라고 하시고 바다를 호수를 건너가자. 배를 탔습니다. 그때 어떤 젊은 서기관이 유대교 지도자죠. 젊은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만 데리고 배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이 호수가 이게 바다가 아닙니다, 사실. 호수입니다. 그런데 사방으로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것이 사방에서 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 덮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셔서 배 밑에 조그마한 어부들이 타는 그 고기잡이 배지요. 고기잡이 배 밑에 내려가셔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불어오니까 제자들이 당황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갑작스럽게 닥치는 어려움, 제1단계입니다. 제자들이 12명이지만은 그 가운데는 어부가 조상대로부터 어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다 어부 출신이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한두 번 당했냐? 줬자. 노를 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를 아무리 줘도 물이 막 덮쳐 들어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또는 지식과 또는 우리들의 능력을 통해서 이 난국을 이겨나가자, 극복하자 해서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이루어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서로 힘을 합해서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노를 저었지만은 자기의 경험 가지고서 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사람이 어떤 난국을 타게 했을 때 자랑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했느냐. 지도자의 자격 가운데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가는 사람. 이겁니다. 이때 참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이렇게 극복했다. 이 제자들은 그렇게 되질 못했습니다. 그냥 경험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물이 배에 가득할 정도로 풍랑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힘으로 안 되겠다. 예수님을 깨워라. 그때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뭐 오보입니까? 예수님이 배 그렇게 많이 타신 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찾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하다 안 되면은 예수님 찾습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깨워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말입니다. 원망이죠. 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았습니까? 불평입니다. 우리가 하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오늘 우리나라는 지금 참 풍전등화입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지구상의 분단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해서 우리에게 쏘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반드시 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정치 지금 얼마나 위험한 때입니까? 얼마나 위기입니까? 대통령이 하야해야 되는 이런 정황에 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에서 지금 삼성을 비롯해서 현대 자동차까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이 선박 회사들이 망하는 이런 시국에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지금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데모를 합니다. 참 가난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회적으로는 죄악이 정말 부패가 만연해서 우리나라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외국 기자가 그랬습니다. 배를 타고 한국에 가까이 올수록 썩은 냄새가, 쓰레기 썩은 냄새가 난다. 이게 오늘 우리나라의 형편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때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온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1919년 3.1운동 때에는 기독교인이 2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20만 명이면은 100분지 1입니다.
1%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2천만이 전체가 태극기를 들고 독립을 외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터에서 얼마나 땀 흘리며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 잘 살아봐야 된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하고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IMF 때에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이때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금모으기 운동을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입니다마는 기독교인들이 모은 금이 우리나라 전체 모은 것 가운데 70%라고 했습니다. 20%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 전체를 모아놓고 보니까 전 국민이 모은데 70%가 기독교인들이 낸 금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때 우리 교회에서 금을 모아가지고서 은혜에 갔다가 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불평하는 이 자리에서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가 부패해서 교회가 자기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오히려 백성들이 예수 안 믿는 백성들이 교회가 기독교가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근심을 하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에게 불평을 합니까? 오늘 우리는 참 우리의 신앙에 한계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 지금도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격려하시며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그 감격이 다 어디로 갔느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어떤 골짜기라도 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나는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시는 골고다 비아도로로사를 나는 주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찬송을 부르던 때가 언제였느냐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탄하며 넋을 놓고 네 다리 뻗고 우는 실패자의 절망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형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신앙적인 체험이 다 있는 분들입니다. 얼마나 뜨거운 믿음이었습니까? 그때 그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던 그 믿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은 그 순간에 그 신앙의 체험이 어디로 갔느냐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깨셨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자던 그 자리로부터 배에 물이 거의 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되도록 너희들이 나를 깨우지 않았느냐? 하지 않았었습니다. 너희 어부들이 뭐 했느냐? 이렇게 물이 들어오도록 이것도 못하느냐?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오늘의 이 순간의 문제가 뭐냐? 지금 배가 가라앉게 되었다고. 뭐 때문이냐? 바람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서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제자들을 바라보지 아니하셨습니다. 풍랑을 바라보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10년 동안 교목일을 했습니다. 문제아, 그때는 문제아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문제아가 생겨서 징계위원회에서 퇴학시키겠다고 하는 학생을 안 된다. 퇴학시키면 이 학생은 완전히 폐인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살려야 된다. 그리고 제가 데리고 제 방에 온 겁니다.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묻지 않는다. 그건 다 과거다. 이제 네가 바른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네 노트에다가 그것을 써라. 과거를 논하지 말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바른 사람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써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난국을 타게 하는 방법입니다. 과거 얘기 자꾸 하면은 더 깊이 빠지고 맙니다. 예수님의 이 난국을 해결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 순간에 해결입니다. 이 순간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이 위기는 이 순간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 데모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정치가들, 이 썩어 빠진 존재들 다 물러가라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장관들 다 물러가라고 할 것입니까? 그거는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수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순간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순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입니다. 과거 얘기를 조금 하면은요, 한국교회가 전도에 열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체가 부패하니까 전도가 되질 않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지 못해서 오늘 우리나라가 이 지경에 온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 못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샤머니즘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교사들 계신데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의 정신으로,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이 나라를 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교사란 무엇이냐? 어린아이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안내자입니다. 이 안내자는 참 책임이 중차대합니다. 예수님에게까지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어린이가 기적을 낳습니다.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바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순수한 믿음의 어린아이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이것을 드리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5,000명 먹여달라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 어린이는 이 떡을, 이거 보리떡 아닙니까? 보리떡, 조그만 물고기 2마리, 이거 예수님 배고프실 테니까 잡수세요. 그래서 드린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어린입니다. 여러 명. 지금 한국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너무 적어졌습니다. 한탄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있는 어린이 한 명이라도 좋다. 바르게 신앙교육을 해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라. 이것이 나라를 건지는 길입니다. 이것이 애국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들 목숨을 걸고 봉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예수님에게 나온 것이요, 하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나라를 사랑하는 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의 믿음이 되어서 오늘 나의 믿음, 과거의 믿음이 좋았다는 사람들, 그런 간증을 들어보면요, 믿음이 좋았어요.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회개했고, 나는 이렇게 봉사했고, 나는 이렇게 전도했고, 이 과거의 믿음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잘못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믿음 체험만 자랑하기 때문에 오늘의 믿음이 이렇게 약화된 것입니다. 과거를 자랑하는 이 교만이 오늘 한국교회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믿음 참 좋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그 신앙의 체험이, 신앙적 뜨거운 체험이, 눈물의 체험이, 감격이 오늘 나의 믿음에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형식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형식주의자.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멸망할 족속들아, 과거의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의 기본이 되어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연결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이라고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고 고요하게 만드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는데 믿음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음이 없다고 하는, 지금 너희 믿음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 순간 너희 믿음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내 눈에 너희 믿음이 보이질 않는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는가? 저는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교하는 때까지 그 믿음이 더 뜨거워지면 더 뜨거워졌지. 한순간도 믿음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들어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숨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말로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 출신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무릎을 꿇고 회개한 다음에는 12 제자보다도 더 충성된 그런 숨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뒤에서 소리도 없이 나타나지도 않고 최고의 스폰서였습니다. 자기의 있는 재물을 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십자가 밑에서 눈물을 흘린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오른 사람,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인가 달라야 됩니다. 무엇이 달라야 됩니까? 믿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천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천적인 신앙인들입니다. 나의 오늘 믿음이 어떤 믿음? 저는 철학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이 철학에서는 인생을 많이 따집니다. 쾌락주의자도 있고, 낙관주의자도 있고, 비관주의자도 있고,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생로병사, 인생은 허무하고 아주 비관적인 허무주의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 신앙은 허무주의 아닙니다. 비관주의 아닙니다. 향락주의 아닙니다. 욕망주의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긍정적이고 낙관주의입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낙관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리 뻗고 앉아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의 이 난국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긍정적인 신앙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낙관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관주의적이고 허무주의적인 자세로 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은 자들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신앙, 낙관주의적인 신앙, 승리주의적인 신앙, 이런 것을 갖고 일터에 나가고 거리에 나가고 교회에 나오고 가정을 다스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자들이 예수님이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풍랑이 잦아졌잖아요.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이 잔잔해지냐, 바람도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말입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른 것입니다. 과연 우리 주님이시다. 과연 우리 주님이시다. 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누가복음에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것은 승리의 계가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살아났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신앙이요, 적극적인 신앙이요, 낙관주의적인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탄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탄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귀란 무엇인가? 듣는 것이 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를 열고 들을 귀가 있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솟아납니다. 오늘 우리는 들어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말은 목숨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순교적인 신앙,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맡겨진 오늘의 일, 지금 우리는 이 예배를 영광의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어린아이 한 명에게 진정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들 목숨을 걸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길거리 나가서 전도할 때에도 목숨을 걸고 전도해야 됩니다. 일터에 가서 일할 때에도 나에 있는 능력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랑하기를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나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충성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나의 믿음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찬송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의 말씀 되게 해주시옵고 이것이 나의 오늘 믿음을 깨우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